우리가 가진 개혁성경은 본시를 다윗이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국의 왕인 다윗은 찬양 대장이나 지휘자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런 찬양대에게 하나님을 노래할 시를 직접 지어서 국가적인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시편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수많은 시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도 노래를 지어서 찬양대에게 주었다면 특별한 날이나 기념식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러했겠죠. 다윗이 친히 노래를 지어서 찬양했던 그 기념식이 어떤 날일까? 기념식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기쁜 날이나 슬픈 날. 기쁜 날은 축제의 날이니까 축가를 불렀겠고, 슬픈 날은 국가적인 애가를 불렀겠죠. 기쁜 날이라면 다윗이 시온성을 탈환했을 때, 또는 거기서 다윗성을 건축했을 때, 또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런 날들은 축제의 날일 것입니다. 근데 본시는 축제의 날에 부른 축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슬픈 얘기죠. 애가죠. 물론 국가적으로 슬픈 날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을 갖고 애가를 부릅니다. 만약 본시가 국가적으로 슬픈 날에 부른 애가라고 한다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국가적인 슬픈 날이 언제이었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건 뭐 뻔하죠. 다윗의 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세력이 다윗이 죽이려는 원수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 멸망시켜달라는 노래로 또 전락합니다. 다윗이 매번 아들들의 멸망을 위해 애가를 불렀던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본시의 부제는 원어로 다시 직역을 해보니까 다윗의 기억하기 위해 지은 시가 맞습니다. 조금 느낌이 달라졌죠? 같은 말이지만은 바른 성경이나 흠정역 성경의 번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기억하기 위해 지은 시. 그렇다면 다윗이 본시를 통해서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려는 것이 무엇일까?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본시는 시편 40편 뒷부분,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시편 40편의 뒷단락인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같습니다. 따라서 시편 40편이 시간적으로 먼저 썼던 시이고 시편 40편을 썼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다시 되풀이하고 있죠. 그러나 시편 40편을 똑같이 그대로 갖다가 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편집하는 편집자들이 똑같은 시가 두 개 존재하면 하나는 없애죠. 똑같은 시를 똑같이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만 들어가는 거죠. 한 번만 들어가면 강조가 약하죠. 두 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40편의 전체적인 시가 하나 있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70편에 다시 한번 뒷부분만 따온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40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기억함으로써 잊지 않으려고 하죠. 다윗이 잊지 않으려는 것이 무엇일까? 시편 40편은 내용을 먼저 앞부분을 봐야 되겠죠. 다윗이 영혼이 지친 가운데 구원을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괴로워하는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당신이 친히 구원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시편 40편 6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율법의 제사는 근본적인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려고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린 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지
다윗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히브리에서 다 나와. 히브리서 기자가 다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토록 다윗이 갈망했던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탄은 패배하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10편 40편의 이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었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시를 써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국가적인 노래를 부르죠. 9절 계속 읽어드릴까요? 10편 40편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하시는 입을 다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도무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을 이렇게 노래로 시로 써가지고 국가적으로 찬양대를 만들어서 불렀죠. 그런데요. 또다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죄가 가득하여서 견딜 수 없으니 빨리 오셔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죠. 계속해서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주의 구원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가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네. 구원의 메시지로 바라보고 견디고는 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자기 죄는 더욱더 쌓이는 것이죠.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40편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오늘 본문 10편 70편과 내용이 같으므로 다시 오늘 본문 10편 70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었을 때 썼던 이 40편을 기억하면서 40편의 뒷부분만 다시 가져와서 옮겨 쓰고 있죠.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그분이 오셔서 얘기해 준다는 것. 어마어마한 영적인 현상들이죠. 그럼에도 그날은 올 것 같지 않고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는 게 다윗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주신 이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를 매 순간 기억하면서 견뎌냅니다. 본문 1절에 그럼에도 다윗은 그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겨워서 주님이 속히 오시라고 애원하죠. 2절에 영혼을 앗아가려는 사탄의 세력들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믿죠. 3절에 아하, 이게 원어로 헤아흐라는 단어인데 아하도 뭐 나쁘지 않은 번역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승리나 기쁜 일에 대한 탄성으로 내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네, 승리했을 때 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탄성을 지르는 감탄사 있죠. 네. 구약 상황에서 사탄은 의인들의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소를 하죠. 그래서 그는 승리를 얻어서 기쁨의 탄성을 질러대고 있어요. 사탄도 알죠. 니네 그래 율법 주었는데 제사를 열심히 지내봐. 어디 해결되나 보자. 사탄도 알죠.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리 황소를 드린다 한들 그 다음날 또다시 내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매일 드린들 그것이 영원히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은 이 죄를 고소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는 늘 탄성을 질러댑니다. 내가 이겼다. 그러니 메시아가 죄를 해결하시면 사탄은 더 이상 고소할 거리가 없어서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4절에 그때가 되면 메시아를 찾는 자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기쁨을 얻겠죠. 여기서 주를 찾는다 하는 말은 원어로 얼굴을 구하다,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며 그의 얼굴을 구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에 이미 죽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미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오셨을 때 구원의 기쁨을 맛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이 위대하시다고 그들은 항상 말할 것입니다. 5절의 가난과 궁핍은 육의 가난과 궁핍인가 영의 가난과 궁핍을 말하는가? 다윗은 지금 제국의 왕으로 육적으로 가난하지도 궁핍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풍성하죠. 비록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을 겪었긴 해도 그 반역 때에도 그는 궁핍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왕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가 아도니아가 반역했다고 해서 밥을 굶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영적인 가난과 궁핍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가난과 궁핍은 영이 채워지지 않고 영이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상태예요. 의인이 영적 가난과 궁핍을 호소하면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귀를 쏠깃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육적인 뭐를 주십시오 이런 거는 덜 솔깃하지만 영적인 궁핍에 대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귀가 커지십니다. 그리고 임하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동정을 구하면서까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셨죠? 다윗에게.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단 말이죠. 모르는 상태에서 지내면 그냥 포기합니다, 사람은. 근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더욱더 간절하죠. 그의 한탄시들을 보면 속히 오시지 않는 주님과 더욱 강하게 공격하는 사탄 사이에서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의 생애는 오시지 않았지만 약속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영원히 모든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해결했을 때 그 이후의 사람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뿐이 아니라 과거에 다윗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의인들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낙원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오늘날 고스란히 얻은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삶이 팍팍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가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더군요. 저도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비롯한 의인들은 예수가 오기를 갈망했고 예수가 오기 전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 때문에 저는 지금 이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죄가 해결돼서 천국 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의인들도 예수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왜?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죄를 해결하러 그분이 오셨고 그 모든 고단을 다 겪으면서 돌아가셨으니 그분이 이루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아벨도 기뻐할 것이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구약의 의인이 기뻐하며 예수님 시대에 죽었던 그 많은 의인들도 기뻐하며 우리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위대한 구속이죠. 육신이 가난하고 궁핍하십니까? 뭔가 허전하고 채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까? 육신은 아무리 채워도 또 궁핍을 느낍니다. 그러나 영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주님을 찾는다면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면 더 이상 내적인 가난과 궁핍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은 한 번으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아무리 갈급해도 충전하고 채울 영적인 자원이 없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주님이 찾아가서 가끔 얘기해 주시는 것 외에는 영적인 자원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충전할 영적인 자원이 우리 앞에 가득 놓여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듣고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사탄과 모진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오늘도 영적 자원인 주님의 말씀을 얻어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